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왜 거듭나야만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전한 말씀의 반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거듭남이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비록 반복이 될지라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세 종파가 대표적인 종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바리새파, 이 세 종파가 대표적인 종파입니다. 먼저 사두개파는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귀족 출신의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에 형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로마와 정치적으로 결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힘을 힘입어서 이 유대 나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부활이나 천사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에세네파는 세상을 뒤로 한 채 사해바다 가까운 곳에 공동체를 이루면서 금욕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목에서 각종 정결 예식을 지키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율법 연구와 성경 필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에 1947년도에 이 쿰란 공동체, 에세네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 공동체를 보통 쿰란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사해사본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 사람들이 필사해온 그 성경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필사해왔던 성경과 거기서 발견했던 성경을 비교해보니까 단어 몇 개 정도 틀리고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파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중간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여기 속해 있는데,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이 율법 외에도 613개의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파는 사두개파와 달리 부활과 천사를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라고 그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파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게 바리새인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지키려 했던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당시 70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스라엘 내의 최고의 종교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을 했고 또 입법과 사법 등의 행정기관의 역할까지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세푸스가 쓴 글에 보면 산헤드린 공의회는 대제사장이 의장으로 참석하는 가운데 제사장 24명, 장로 24명, 서기관 2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보수와 개혁파가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 거고, 여당과 야당이 그 안에 공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이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밝은 대낮이 아니라 한밤중에 찾아온 겁니다. 니고데모는 실력과 인품과 그리고 경험을 두루 갖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든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른다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바리새파에서도 파면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낮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밤에 쥐도 새도 모르게 지금 예수님께 찾아간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면서 성경학자 그리고 목사였던 분이 계신데, 이름은 알프레드 에더스하임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늙은 산헤드린 회원은 교육받지 않은 한 갈릴리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인정하고 유대교 신학에서 가장 미묘하고 중요한 점을 가르침을 받으러 가는 데는 분명히 그의 편견을 부수는 강력한 확신의 힘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왔다. 유대인이면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이 늙은 산헤드린 회원은 교육받지 않았던 갈릴리 사람, 곧 예수님을 진정한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니고데모는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 같이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만약 어떤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발각이라도 되는 날에는 이 니고데모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바리새파에서도 파면을 당할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도 이 늙은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찾아온 이유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과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신 사건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예수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정한 선생님이라고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니고데모의 칭찬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생토록 고민해온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에 대해서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가 평생토록 고민해온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거듭남에 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born again은 다시 태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자로는 중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거듭남은 헬라어로 말하면 위로부터 내려오다, 위로부터 태어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은 위에서부터 출생한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과 그에 따른 613개의 조항의 그 조항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고 철저히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한 몸에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니고데모에게 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를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의미에서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니고데모는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니고데모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몇 장 안 되니까 한번 넘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사모님이 오늘 바쁩니다. 왔다 갔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39절까지입니다. 아멘. 가로 빼고요. 가로 빼고.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물은 뭘 가리킨다고요? 성령을 가리킨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 기록된 내용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말씀한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성경 학자 중에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구약 성경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 보면 물로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것이다 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구절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므로 에스겔 36장에 물과 영은 우리가 거듭날 때 얻는 새로움의 두 면을 모두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옛사람에 대한 씻음과 또 하나는 새 사람에 대한 창조를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는 물과 영 그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얻게 되는 새로움의 두 면인 옛사람에 대한 씻음과 새 사람에 대한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토록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지켜왔던 니고데모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아직까지도 이 거듭남이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다시 본문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가셔서 6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 3장으로 다시 넘겨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니고데모야, 내가 생각하는 거듭남은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야. 그러나 내가 말하는 거듭남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에 너무 놀라지 마라.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자니 거듭남도 이와 마찬가지야. 거듭남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야.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남의 체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듭나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남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는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말씀을 드렸던 존 파이프 목사님의 말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당신과 나도 반드시 거듭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본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하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갑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이 말은 비단 존 파이프 목사님만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지옥에 간다 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가게 될 곳은 단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곳은 천국, 또 한 곳은 지옥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연옥이라는 중간 세계, 천국과 지옥과 사이에 연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 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또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돌고 돌고 돈다는 윤회,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다음 세상에서 부자로 태어나고 착한 일을 덜하면 개로 태어나고 막 살면 식물로 태어나는 그런 윤회는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직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니고데모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니고데모에게 책망하듯이 말씀하십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너는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준을 완전히 낮춰서 니고데모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한 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자 이제 니고데모는 더 이상 질문도 하지 않고 또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여기서 완전히 끝이 나고 맙니다. 성경에 기록에는 없지만 저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이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평생도록 가지고 있었던 숙제,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이 거듭남의 근본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되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는 왜 거듭나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의 문제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진정으로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거듭남의 체험을 했을 수도 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거듭남의 체험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천천히 거듭남의 체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이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거듭남의 체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주후 4세기에 살았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주후 20세기에 살았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주후 386년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386년이 지난 어느 날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는 1931년도에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먼저 어거스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은 16살의 나이에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정욕에 사로잡혀서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니교라는 이단 종교에 빠져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날이 갈수록 그는 점점 피폐해져갖고 미치광이가 되는 것 같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갑자기 이웃집에서 아이의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아이였는지 여자아이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이는 똑같은 구절을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래서 저는 알피우스에게 급히 되돌아갔습니다. 바울 서신을 집어 편 후 가장 먼저 눈이 닿는 구절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은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딱 펼쳤더니 이 말씀이 눈에 띄게 됐고 그 구절을 읽은 겁니다. 이 문장을 다 읽고 나자 확신의 빛이 마음의 홍수처럼 밀려들었고 모든 의심이 어둠이 물려가는 것처럼 물러갔습니다. 이제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치광이가 되지도 않고 다시는 방탕한 예수 생활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거듭난 이후에 사도 바울 다음으로 교회사에서 길이 남을 아주 훌륭한 일들을 했던 학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C.S. 루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철학과 르네상스 문학을 가르쳤는데, 그는 기독교 변증가로서 아주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라는 그러한 말까지 들었던 사람입니다. 책을 많이 썼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못 들어본 분이 계실까봐 많은 책 중에 한 권만 얘기하겠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혹시 들어보셨나요? 순전한 기독교. 네, 역시 한 명도 못 들어보셨군요. 그러면 나니아 연대기 사자마녀 옥장은 들어보셨나요? 나니아 연대기 사자마녀 옷장 들어보셨죠? 그러면 캐스피언 왕자 나니아 연대기라는 아주 유명한 판타지 어린이 소설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듭난 순간을 고백한 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햇살이 따스한 어느 날 아침 버스를 타고 윕스네이드 동물원으로 향했다. 출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으나 동물원에 도착했을 때는 믿었다.
그러나 동물원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깊은 생각에 잠긴 건 아니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도 않았다. 가장 중요한 사건들 가운데 감정이라는 단어를 절대 쓰지 말아야 하는 몇몇 경우가 있다. 마치 긴 잠에서 깨었으나 여전히 침대에 꼼짝 않고 누워있는 사람이 이제 자신이 깨어났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경우에 더 가까웠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가던 중에 경험한 순간처럼 모호했다. 미치광이가 되어가던 어거스틴은 극적인 거듭남의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는 확고한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물원으로 향하던 버스 안에서 조용하게 거듭남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 C.S. 루이스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독교 변증학자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지만 영어를 쓰는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 중에서 C.S. 루이스를 모르면 간첩이다 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저의 거듭남의 체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 때 거듭남의 체험을 했습니다. 당시에 같은 또래 친구들과 형들과 누나들이 한 10대 명이 모여서 학생회실이라는 작은 방에 모여서 수련회 준비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뜨겁겠는지 온몸이 땀으로 다 젖을 정도였습니다. 목은 다 쉴 정도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형들과 누나들과 친구들은 다 이상한 말로 방언을 하는데 저만 방언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속도 상하고 마음도 안타까워서 이런 커다란 탁자가 있었는데 그 탁자를 구멍이 생기도록 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제 친구가 그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같이 기도에 참석했던 선배가 그 탁자가 있는 것을 보고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보고 성기야 네가 그때 저 깨뜨리는 그 탁자지? 아직도 있네? 저는 그 탁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년도 더 넘은 시간 그때 기도하면서 구멍을 냈던 그 탁자가 아직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지금은 없겠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방언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름 수련회 준비 기간 기도회인지 아니면 여름 수련회 때인지 정확히 구분은 되지 않지만 그 기간 동안 저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 일기를 썼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대학교에 가서 그 일기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앞뒤에는 다 사춘기 시절에 똑같은 고백들 있죠? 알죠? 인생이 뭐냐, 우리 집은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러냐, 이런 것들인데 어느 장에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라는 대목이 써 있었습니다. 지금도 좀 안타까운데 그때 그 일기장을 버리지 말고 아니면 그 부분만 찢어서 보관해 놨으면 참 좋았을 것을 하는 후회를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어느 철야 예배 때 예배가 끝나고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로 너무나 강하게 제 귀에 확실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한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회가 끝나고 집에 갔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성기야, 하나님께서 너한테 말씀을 주시더라. 뭔데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 그리고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제가 집에 들어서 성경을 폈습니다.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엄마,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인데요.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어머니에게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은 저는 기억도 안 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대학교를 가게 되었고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었고 지금까지 한 길을 걸어오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 R.C. 스폴롤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 거의 다 끝까지 왔습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R.C. 영어로 R.C. 스폴롤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거듭났는가 아닌가 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임신과도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 거의 임신한 상태인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저 거의 거듭났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났거나 거듭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빛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인 되었는지 거듭났는지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진정으로 거듭났는가 아니면 나는 거듭나지 못했는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스폴롤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중에 거의 임신한 사람이 없습니다. 임신을 했거나 아니면 임신을 안 했거나 마찬가지로 거의 거듭난 사람이 없습니다. 거듭났거나 거듭나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본문에 기록된 이 니고데모가 확실하게 거듭남의 체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변화된 삶의 열매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읽다 보면 이 이후로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데 7장 51절에 보면 한번 나옵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고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몰약과 침량 섞인 것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만약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체험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거듭남의 체험이 없었다면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숨어 지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변화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이 니고데모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거듭남의 체험을 한 사람만이 이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남의 체험을 한 사람만이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듭남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